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8장 1절로 4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8장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인데 어제까지는 이제 성전을 다 기공했다, 완공을 다 했고 완공을 했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한다.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8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봉헌식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솔로몬이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열왕기서의 전체의 신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열왕기서 전체의 신학. 더 나아가 솔로몬의 어떤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8장에서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의 이제 핵심은 8장이다라고 봐요. 열왕기서 핵심. 그래서 이 8장이 뭡니까?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게 잘 접근을 하는지, 잘 접근을 못하는지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비전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8장을 쭉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열왕기서의 나머지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8장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류가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솔로몬의 태평성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궁극적인 약속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8장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봉헌식이니까 그 예루살렘 이제 중앙에 성전을 짓게 되므로 뭐가 되냐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될 때 그 전체의 주도는 사실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이제 하는 건데, 솔로몬 왕이 전체를 주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다. 왕의 통치가 아니라 신정 국가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정 국가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 통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성전이 완성됐다가 아니라 신정 국가에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된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 정치가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건 성전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로 말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성전만이 아니라 국가의 통일, 또 그 왕의 중앙 집권 정치의 완전히 완벽한 형태를 갖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이제 그게 이제 8장의 이제 의의입니다. 8장의 의의인데, 1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려오자 하여,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본다 그러면은 다윗성이 따로 있고 솔로몬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성이 따로 있고 솔로몬성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다윗성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다윗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제 남동쪽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다윗성은 어디고 솔로몬성은 차이가 왜 있냐? 다윗성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약간 중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임시적인 그 성을 만든 거예요. 임시적으로. 완벽한 성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읍은 사실은 별로 크지는 않아요. 별로 크지는 않고, 그리고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윗성이라 그러고, 그 다윗성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
시온. 그런데 이제 그 시온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원래 거기는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 점령한 다음에 그곳을 신도시로 일단 만들었어요. 다윗 시온 지역, 그 시온 지역이 신도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루살렘 전체 시온이라고 말한다. 그 시온이라고 말하는 땅 안에 이제 솔로몬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시온성이 따로 있고 솔로몬 성이 따로 있지만 그 전체를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다윗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도시. 그래서 이제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의 개인 사적인 마을이에요. 그 지난번에도 설교 제가 했지만 뭡니까?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 왕과 그 다음에 그 장수들의 그 공헌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 다윗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땅에. 그래서 다윗의 개인의 땅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그 전체를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다윗성은 아주 허르스하지만 이제 밑에 남동 쪽에다 만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완벽한 신정 국가의 신정 왕국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든 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 다윗 성전은 어떻다? 임시적으로. 다윗성은 임시적으로 만든 거고 솔로몬 성은 이제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뭡니까? 1948년에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이뤄내잖아요. 독립을 이뤄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 않습니까? 몰려가는데 이미 그 뭡니까 2000년 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폭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는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그들이 죽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약삽해요. 사람들이 약삽하다기보다는 너무 자기들의 이익에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민감하다. 그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 말든 별로 깜짝하지 않는 애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밉죠. 그게 미워요. 그래서 대해 보면 정말 미운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후손들 아니냐. 그러니까 평생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독립할 때까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중세 흑사병도 결국 어떻습니까? 중세 흑사병도 이스라엘 애들이 이번에 정강훈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뭐 뿌렸다. 뭐 우리 교회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중세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움을 받고 많이 죽었으니까 그 원한으로 유럽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잘. 흑사병에 대해서는 안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 죽을까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법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의식.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흑사병 때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유럽인들은 엄청나게 죽었죠. 유럽이 지금은 보면 멋있는 것 같아도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옛날 유럽의 그 마을 지도 보면은 유럽의 지도 보면은 건물
건물이 창도 아니고 문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엉덩이를 성 밖으로 내밀고 큰 것을 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고 건물 밖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변을 넣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요강에다가 그냥 대충 보고 저녁에는 밖에다 꿀리는 이런 게 유럽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의 바이러스는 아주 극도로 팽창했던 것이죠. 근데 걔네들은 이 흑사병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번성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유럽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신의 진노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손을 씻으니까 걔네들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녀석들이 수상하다. 그래서 싹 죽인 거예요. 싹 죽인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때부터 250년을 핍박해요. 네로 황제 때부터 250년간 그냥 무조건. 근데 그 핍박을 하려 그러면은 누군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제 사람은 고소를 해야 그때부터 로마 경찰들이 움직여서 핍박을 하는데 그 고소를 거의 200년 동안 거의 유대인들이 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초창기 두들겨 맞을 때의 원흉은 유대인이고 그 원한을 이후로 1948년까지 두들겨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데 마지막에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였다. 유대인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줘라.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운동.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 다윗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딱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시온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의 고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확 담겨 있는데요. 그 이제 근거들이 이제 바로 열왕기상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런데 이제 이 봉헌식 때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이게 신정 정치니까.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각 족장들, 지파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 성대한 장치를 전국구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지파장들, 이 족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한 지파에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지파에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명망이 있는데 그 명망이 있는 사람의 이제 그 의무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복종하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의무이고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각 지파장들은 쉽게 말하면 한 지파에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는 보면은 이제 족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도 있고 또 국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지금 중국도 있거든요. 중국도 각 성에 보면은 그 성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큰 그 지역에 아주 두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내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중국은 국가에서 보내는 공무원이 제일 높아요. 서기장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서기장이라는데 그 사람이 제일 높은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국가에서 보내는 중앙 관료보다는 그 지역의 지파장의 권세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버이와 같은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머리를 숙이고 솔로몬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모든 사람은 그냥 솔로몬의 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봉헌식 때 모든 지파의 사람 장로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모인 게 아니라 족장들을 대표로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 하나가 그냥 그 족의 모두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족장들만 온 게 아니라 그 밑에도 많은 높은 사람들이 왔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온 게 아니라 대표들로 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7월 절기라고 했거든요. 7월 절기. 이 7월 절기는 이제 왜 7월 절기냐면 유대 종교력이 있죠. 유대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에 7월 15일에 진행이 돼요. 7월 15일에 이 절기가 시작이 돼서 7일간 이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7월 달에 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 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7월에 있어요. 유대력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 7월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요, 유대 절기 중에서 가장 왕성합니다. 이게 6월절보다 더 커요. 6월절보다 더 크고 77절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농사의 추석이거든요. 그 앞에 두 절기들은 마지막 추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가 아니고 마지막 추수는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추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가장 크고 가장 신나는 종교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말에서 듣다시피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체험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이 모든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의 축제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나 유월절 같은 경우는 맥추절은 이제 중간 추수거든요. 중간 추수인데 그 마지막 초막절은 맥추절을 포함해서 보리나 밀도, 그 다음에 대추, 포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추수가 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정말 풍성한 거죠.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초막절의 의의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즉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소망을 갖는 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주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보내주겠다. 이게 초막절의 철학인 거예요. 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잔 게 초막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주 솔로몬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초막절 의 자체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또 얼마나 기쁜 잔치의 날입니까? 기쁜 잔치의 날이죠.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절을 주겠다라는 철학이 있죠. 그 날을 딱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봉헌식 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봉헌식 날로 하는 것 자체가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이 왔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뜻 자체를 그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 원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잘 매지 않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매냐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요.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계열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제사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에서도 상위 뭐 10% 정도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면 제사장은 실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제사 활동, 즉 목회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교회에서 목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살피는 게 레위 지파예요. 재물이 잘 왔느냐, 재물이 올바르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게 관리하는 게 그 레위 지파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뭡니까 그 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성전의 기물들을 잘 보관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언약궤의 뚜껑을 천을 덮고 빼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각 지파 레위 지파 안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전체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또 따로 이렇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만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직접 언약궤를 메는 것은 이 일은 유대 역사상 최고의 일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언약궤를 맨 사건이 약 2번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빼고 2번 정도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맺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이 맺고 한 2번 정도가 제사장이 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 때 성전 입당식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이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봉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날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날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건 중요한 날이고, 이런 아주 중요한 날이 이스라엘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 봉헌식이 거기와 버금가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이 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이 궤를 맸다라는 뜻이에요. 자,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여호와의 궤와 회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동안에 시온성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막 안에 천막 안에 모셔 있었어요. 천막 안에 모셔 있었다. 천막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막하고 성막이 달라요. 회막은 그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광야를 쭉 거쳐오면서 같이 왔던 게 회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후대에 만든 게 성막이에요. 다윗 시대 때. 이 두 개, 그래서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왔던 회막은 미팅룸입니다. 미팅룸이에요. 그래서 회막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했던 것이 회막이고 이 성막은 따로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레위 지파가 메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완전히 노가다죠. 그 성막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잖아. 그 튼튼하게 만든 성막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메고 들어오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는데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을 한 번도 없애지 아니하고 항상 회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막을. 왜 회막을 항상 가지고 있었냐면 회막이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어가지고 그 회막은 항상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는 장소고 오늘도 여기서 축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축제가 좀 달라요. 왜? 얘네들은 축제 보면 일주일간 해버립니다. 그럼 일주일간 하면서 얘네들은 뭐합니까?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제사도 지내지만 일주일 내내 풍악을 올리고 재밌게 놉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참 결혼식을 이제 우리 조카 그 세라 조카 그 결혼식을 한 걸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벅적지껄 그냥 너무 멋있는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결혼식도 안 보고 밑에서 뷔페 식당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다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이제 그 사진 찍고 뭐 거기서 인사하고 식당에 뷔페 식당에 내려오면 벌써 반이 가고 없어요. 벌써 반 바빠가지고 한 그릇 먹고 후딱 가버린 겁니다. 뭐 신랑 신부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일 그 조카 사이가 독일이잖아요. 걔네들 어때요? 그렇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뭘 화려하게 하냐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과일 먹고 이러면서 피로연을 밤에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그 따뜻한 정서가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그 서양 애들 결혼식이 비교가 안 돼요. 걔네들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밤에까지 저녁까지 심지어는 하루 자고 적어도 막 떠들고 놀고 그래요. 걔네들은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 독일에서 한번 결혼식하고 한국에서 그랬는데 독일에서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옛날 고성 하나를 빌리더라. 고성을 빌려가지고 초대한 사람들 양가 부모나 초대한 사람들이 방 하나씩 잡고 다 자요. 자고 그 다음날 또 잔치하고 또 그 다음날 잔치하고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보내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린 것이죠. 그냥 그 다음에 다음 타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결혼식이 이게 너무나 좀 재미가 정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결혼식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잔치를 벌이면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회막의 주변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 회막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 회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장소요, 교회 모임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가 회막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 모임이에요. 교제예요. 이게 바로 사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 성도들의 따뜻한 교류가 없다. 이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이해가 돼요. 한국 정서에는. 결혼식 왔다가 우르르 왔다 가버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럽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회막이고 회막은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이게 회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따뜻함이 있는 모여서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제사를 보면은 번제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번제가 중심이지만 항상 번제가 있는 사람이 뭐가 간다 그랬어요? 화목제가 있잖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과 제사장의 교제. 이 교제가 사실은 번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죠. 식사라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원 드리고 뭐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숟가락도 다 알 정도로 교회가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옛날에 이제 쭉 그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라? 히람이 다 만들었는데 노스로
상도 만들고 뭐도 다 만들었는데 왜 그러지? 예, 얘네들은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이 옛날 것들은 뭡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의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봉헌식의 준비가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봉헌식이 이제 거행이 되고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제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